산상수훈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야말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들은 잘 알려진 말로서 또 오해도 많고, 또 실제로 아주 그 퀘이커 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놀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뺨을 때리기도 하고 진짜로 왼뺨을 돌려대는지 보려고 놀리는 그런 놀림으로도 영화 속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기록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사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굉장히 공정한 정의를 실행하는 거죠. 똑같이 해주는 거.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똑같이 해를 입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모세가 정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율법으로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가져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악한 자를,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똑같이 갚아줘라.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거예요. 똑같이 해줘라.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해주는 그 정의가 오히려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례들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때렸어. 뭐 반대로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도 똑같이 때렸어.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는 나는 한 80% 강도로 때렸는데 너는 왜 90% 강도로 때리냐. 10% 내가 더 갚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또 때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도 부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20%를 더 때린 거 아니냐. 나도 10%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는 결국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일들은 사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사회 악은 똑같이 악으로 갚음으로써는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돼서 결국 살인으로 가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사실 악용하는 거죠. 공정하게 똑같이 대해줘라라는 말 속에는 어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끼치지 마라, 이런 선한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것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받게 되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오히려 똑같이 갚아주는 쪽으로만 자꾸 인간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게 가장 좋은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속에서, 이건 잘 들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속에서 그분과 내가 동일시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가 그분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실현,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동일시가 돼서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실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는다, 대부분 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에 가는구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그 정도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가 돼서, 예수님과 동일시가 돼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따라서 나도 그분처럼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교회 다닌다, 물론 그것이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확인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속에서 그분과 내가 동일시가 돼서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그분을 닮았고, 내 말이 그분을 닮아가고, 내 행동이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동일시가 돼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인격과 내 육체를 통해서 말해지고 행동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5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분노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의 에너지를 제멋대로, 그 감정의 에너지가, 분노라는 그걸 포함한 모든 감정이 제멋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배하게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내 감정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걸러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인 거죠. 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다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구하고 그 임재 속에 내 감정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순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스려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똑같이 나처럼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그런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나의 동료다. 똑같이 우리가 서로 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고 그 임재 안에서 그걸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실수하더라도 저분이 실수했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런 것의 반복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음욕을 품지 마라라고 했는데, 음욕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제멋대로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마라. 그 우리의 욕구가, 육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욕구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욕구, 욕심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안에서 이걸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어져서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면 선한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맹세로 포장된 거짓.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우리들의 마음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거짓에 포장되고 거짓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짓 없는 순결함, 깨끗함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순수함. 내 안에 어떤 뭐를 나를 포장하려는 거짓된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걸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순수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돌아보게 했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순수하고 진실한데 용감해집니다. 대개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하지 못한 건 용기가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진실하면 손해를 본다든지, 순수하고 진실하면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오히려 순수함이 힘이라는 거, 그리고 진실됨이 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끝내는 진실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바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꾸 거짓으로 포장하면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하도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미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시키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또 축소시키기도 하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라앉히면 진짜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진실이 뭔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결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고, 욕망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을 수면에 가라앉히고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원칙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다 노력하는데 이렇게 지켜보면 이제 분별이 되죠. 아,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한순간 또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기도해 주고 조용히 가서 그런 면들이 다시 가라앉히고 원래의 하나님 임재가 돌아올 수 있게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곁길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게 보여요. 이제 영들 분별함하고 이건 분명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알게 되면 무엇이 지금 감정에 치우치고 있고 욕망에 치우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지도해 줄 수도 있고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마치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줄에 서서 줄을 타고 가는 게 쉽지 않죠.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아무리 줄타기에 익숙한 사람도 한눈 팔고 딴짓하면 줄에 떨어집니다. 줄타기는 막대를 잡고 이렇게 균형을 잡잖아요. 이것이 나의 균형을, 이 막대기,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막대기가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을 훈련해 나가고 그렇게 완성해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의 핵심의 가르침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어떤 분노, 감정, 욕구, 음욕 같은 욕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대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나를 자극하는 악으로부터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날 때 그걸 다스리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또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워버려라,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버려라, 달라고 하면 주어라,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뭔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악을 가지고 악을 대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욕망이 나를 지배해도 안 되고, 거짓이 나를 지배해도 안 되고, 또 감정이 나를 지배해도 안 되고, 오로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한테 명령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그분 말씀에만 복종할 뿐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딱 변함없는 원칙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자극하는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죠. 자극을 시켜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내가 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말려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지금 악을 쫓아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말려들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좀 나를 자극하면 나도 발끈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개싸움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진짜 성숙한 하나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갑니다. 이 통제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 그 늑대인가 송중기가 나왔는데, 기다려! 막 침을 뚝뚝 떨이면서 먹으려고 해도 기다릴 수 있는 통제력,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딱 둘러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자극을 해도 미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로지 주인의 말 떨어지면 나는 움직여요. 그분 말 아니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아주 딱 온전히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악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면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서로 말이 행동이 서로를 계속 지옥과 같은 그런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지옥의 불이 와서 우리를 살라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없애려고 달라들어서 싸웠는데 오히려 불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됐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만이 해답을 줍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사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누가 너희를 악하게 대하게 된다면 선으로 대해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둔 것 같다.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주는 건 비유예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숯불이 얼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되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된다. 어떤 그것이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예수께서도 가르쳤고, 그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도 똑같이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순환으로 악순환이 바뀌게 돼요. 해결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 자존심 싸움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해결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번제로 드려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불살라 올려드려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계속 자존심 내세우고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재 속에 소금으로 절여지듯이 내가 딱 절여져서 이렇게 풀이 죽어야, 배추 숨 죽듯이 죽어야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은 똑같이 해줘라 라는 가르침은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악용하기 때문에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영화 보면 맨날 복수 그러잖아요. 끝까지 복수예요. 그리고 복수가 끝나요. 근데 그건 자기들 얘기죠. 그 복수 당한 사람은 또 복수 할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그러고 보면 악순환은 끝이 없는 거죠. 정의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질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면 모든 문제는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길이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를 모함해서 나를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고 역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죽이지도 못하니까 이방인의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다 막 죄인으로 내몰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악의가 모두 달라들어서 선을 죽이는 과정이 십자가에서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막 시커먼 악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선을 다 더럽히고 죽여서 이제 시커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탁 덮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그 시커먼 악을 탁 뚫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신 전형적인 한 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쫓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그 건설적인 방법을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4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당한 모욕을 당할 때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말이 어려운가요? 부당한,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어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자,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요, 내 오른쪽이 이쪽인가요? 내 오른뺨은 이쪽이죠. 그럼 상대방의 오른뺨은 이쪽이겠죠? 그럼 내가 오른손으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쪽 때리면 왼뺨이 맞겠죠. 그렇죠?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때려보실래요?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손을 내서 손등으로 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노예들을 때릴 때 손등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도 안 때리고. 그것은 모욕적인 거예요.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모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 천한 것, 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때릴 때 손등으로 이렇게 돌려서 때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모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내 왼뺨을 때려라. 이 왼뺨을 때리는 건 정당하게 때리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그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하게 맞는 게 왼뺨을 맞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어. 왜 내가 오른뺨을 맞아야 되는지, 정당하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왼편을 돌려대라는 어떤 의미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사실 잘못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잘못했다라고 모함하거나 또 혹은 경멸하거나 해가지고 진짜 오른뺨을 이렇게 아주 나를 무시하듯이 돌려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려달라.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정당하게 내가 너에게 왼뺨을 받겠다. 어떤 이런 당당한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 그리고 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정당하고 바르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내가 보이는 것이 바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당당하십시오. 막 억울해가지고 막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고요.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다. 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항상 정당하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내가 똑같이 악에 휩쓸려서 똑같이 굴면 똑같은 인간이 되고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고, 나는 항상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나는 나아가겠다. 이런 태도로 가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옷을 저당 잡는 것은 율법에 보면은 내가 빚졌을 때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되면은 옷을 저당 잡습니다. 내가 옷 100개 갈 테니까 그 가지고 와서 갚고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겉옷은 최후예요. 내가 그걸 뺏어 왔어도 저녁에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저체온증 걸려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속옷이나 겉옷을 뺏는 경우,
그 빚을 졌을 경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갚을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갚을 상황이 못 됐을 때, 이제 막 악바리가 나오잖아요, 악바리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 속에서 악바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죠. 안 뺏기려고, 옷을 안 뺏기려고.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주어라. 내가 잘못을 해서 그것을 갚지 못해서 그것을 뺏어가는 것이라면 주어라. 주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받고 싶으니까 못된 놈 갚아야 된다 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데, 알겠습니다. 제 겉옷까지 맡겨드릴 테니까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의로 대하는 거예요. 악바리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달라들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믿지 못한다면 내 겉옷까지도 벗어주겠다. 속옷뿐만 아니라 내 겉옷까지도 벗어주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선의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을까 봐 막 이렇게 뭐라도 저당으로 잡으려고 막 악착같이 뺏어가다가도,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게 나올 때는 괜찮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도 선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난 네가 신뢰가 간다. 네가 반드시 갚으리라고 왠지 모르게 믿어진다. 그런 거죠. 그런 신뢰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고 그냥 띄어먹고 어떻게든지 그냥 벗어나려고 악바리가처럼 굴지 말고, 정말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분명하게 갚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더 건설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헤아려서 선한 뜻대로 선하게 대해준다면 오히려 모든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도 오리를 가라 하면은 심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때에 강제 노역 의무법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피지배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피지배인들에게 뭐든지 이렇게 짐을 지고 가다가도 그 사람들한테 그 노동을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오리까지는 피지배 민족들은 군인이 시키면 해줘야 됩니다. 오리를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기분 나빠요. 피지배민인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또 강제로 그거 노역을 한다라는 것도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심리까지 가져라. 심리까지 가져라. 도와줘라.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우리가 일제치하 때 그렇게 한다면은 쳐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들어준다라는 게 그렇지만 해줄 건 해줘라.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악의적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해라 라는 그런 비유가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 인간은 더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더 괴롭힐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선의로 대해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저까지 좀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빼고 안 하고 억지로 막 기분 나쁜 태를 퉁퉁 내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좀 더 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선의로 대하는 것이 되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미안해지고 더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건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이 예는, 설정은 다 어떤 설정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설정이지 현실에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 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지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나를 돌을 들어 치고 있어. 나는 그거 마저 죽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 대표적이죠.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고 끝까지 쫓아다녔는데 다윗 왕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것이죠.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종을 죽일 수 있느냐?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게 그의 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자르고 창만 가져가고 하는 그런 흔적만 남긴 거예요. 선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누가 더 우위같이 보입니까? 악바리같이 하는 것이 우위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선을 베푼 자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악으로 대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천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천박한 인간이 되는 거고, 악으로 나를 대하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를 따라서 반응을 해서 선으로 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거예요.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악순환으로 치달아 갈 수 있는 이것을 딱 제동을 걸고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적극적인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폭력과 불의에 맞서서 여러분을 자극하는 세상, 여러분을 자극시켜서 여러분 안에 가라앉아 있는 악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어떤 요소들, 이 모든 것에 이제부터는 내가 말려들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서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는 대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았다,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서 내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우리는 선을 택하고 오히려 순교당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교당하게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드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세 친구처럼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